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릴 찬송은 잠깐 오늘 함께 올릴 찬송은 450장입니다. 450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3절과 4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나라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평소보다 좀 긴 편입니다. 오늘 살펴본 1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내용의 배경이 이렇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엘리야의 승리죠.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편이시죠. 바알이 거짓된 신이요 우상에 불과한데 그것이 엘리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바알 선지자를 숙청하였고 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명백하게 드러내고 증언하였는데 왜 아합은 회개치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아합의 회개가 기대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회개가 기대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내용은 이와 같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엘리야가 생명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외로움을 견뎌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닿았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에 의한 또 징계에 의한 손길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도 뚜렷하게 드러나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돌아오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크게 이제 세 단락입니다. 하나는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그 위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9절과 17절, 그것은 호렙산으로 도피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엘리사를,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제자로 엘리야가 부르는 일입니다. 이제 요 세 단락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세벨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랬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왜 하루 먼저 알렸을까요? 바로 먼저 처단했으면 될 텐데. 그러나 하루 먼저 이렇게 알린 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처단하는 것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를 죽인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내가 선언하고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로 공적으로 선언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위협을 맞이한 엘리야는 몹시 두려워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고자 했던 것은 북왕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남쪽 유다의 또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42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살고자 이세벨의 위험을 넉넉히 피할 곳으로 남쪽 유다 왕국의 또 남쪽인 부엘세바까지 피신합니다. 4절 말씀,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서 그곳에 간 엘리야는 살았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조상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위협 상황에서는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말하고 외로움을 말하고 고독함을 말하고 낙심에 낙심을 한 깊은 수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과 그의 뜻을 나타내 보였으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배반한 배도의 강한 손길 앞에 오히려 죽음으로 몰리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동시에 사역의 자체에 대한 큰 낭망으로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힘을 내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로뎀나에 누워 지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우선 먹을 것으로 힘을 내게 하시죠.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준비하시고 그를 먹고 마시고 누우게 체력적 힘을 갖도록 우선 도우십니다. 두 번째는 어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하여 마침내 호렙산까지 이를 때까지 40주 40년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셨습니다. 마침내 호렙산의 불에 이르렀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여 그곳에 40주야를 달려갔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어인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어째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낙심되고 또 지쳐 있고 그럴 것을 다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면서 엘리야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 거죠.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네가 당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이르느냐. 네가 무엇을 당하기에 그런 것이냐. 네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렇게 되물으심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는 각성을 하게끔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어째 여기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왜 모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제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곳까지 왔느냐? 이 말씀은 올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이유에 너 자신의 이유를 생각해봐라.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너무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일이 왜 있게 되어졌지? 왜 이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나의 생각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이렇게 됐지라고 돌아보는 자신의 생각을 가만히 돌아보는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10절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반대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인 자들을 내가 주의 능력으로 다 죽였사오니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가운데 남은 자가 별로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인데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저들이 내 셈을 찾아 빼앗으려고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승리의 결과를 바라보는 인식의 관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편엔 나만 남았구나. 하나님의 승리는 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라는 식의 절망, 또 배도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심령에 대한 큰 낙심,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고독감,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차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시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는 것은 굳이 산이라는 장소를 말하지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 네가 마음을 다시 굳게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며 부름받은 네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시는 합동신학교 앞에는 잔디 위에 코람데오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 잔디로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숲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덤불로 이렇게 요 코람데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만의 부름받아 오늘 내가 이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도록 주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어 주의 말씀 1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없다 싶은 엘리야의 이 낙심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히려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도 계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강한 능력을 나타낼 때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따라 네가 피신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그 가장 연약한 상황 같은 곳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세미한 소리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는 내가 없느냐? 네가 바알 선지자와 아사 선지자를 척결하고 그 가운데 하늘에 불이 내려 불이 붙고 비가 쏟아지도 하는 이런 일을 행할 때만 내가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낮고 작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고 일깨우십니다. 13절 주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듯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오히려 음성을 주고 부드럽게 들려주시면서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질문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은 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내가 여전히 함께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어찌 그걸 믿지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내, 네가 그렇게 낙심하니 내가 너를 이곳을 불러 이렇게 너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고 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듯한 가장 약한 상황일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엘리야를 향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 같고 나 홀로 남은 것 같고 무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힘을 내거라. 주님께서 선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겪는 이 일 속에 잠잠하고 고요하며 주께서 계시지 않은 듯한 그때도 힘을 내어 기도하며 주 앞에 서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14절 그가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앞서 했던 말과 동일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직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여주신 것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미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상황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답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고 엘리야에게 미련하구나 하고 야단을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도리어 위로하시고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을 들었으니 엘리야는 새로운 소명을 하고 다시 사역으로 나아가게 된 장면이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8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습니다. 이 사역은 엘리야가 뒤에 보면 나오는 제자로 부른 엘리사가 행하게 됩니다. 하사엘에게는 예언을 하고 예후에게는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붓는 것이죠. 엘리야의 제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제자이며 또한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짐작이 명시적인 또 기록은 없죠. 기름 부음이 있었을 것이라 보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도 엘리야에게 네가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엘리야의 사역이 곧 엘리사의 사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후에 선지자의 대표성으로 엘리야를 표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사의 사역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라고 되어지죠. 그 선지자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주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시고 말씀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7절 그리하여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있을 일들을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건 엘리사가 칼로 죽일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엘리사로 이어지는 심판의 사역적의 성격은 결국 저로 하여금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엘리사가 직접 죽인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 싶을 때 이 외로운 신앙의 싸움을 해나가는 이가 여기저기에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는 있으며 그들이 여전히 이 싸움을 견뎌가고 있구나. 나 홀로 남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남은 자가 7천이나 있다. 이들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언약 백성의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비록 영적으로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로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명백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맺은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부흥의 때가 오게 되면 교회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그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근대 사회에 있어서 계몽주의 이후에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은 물질의 힘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연을 다스려가는 자신의 능력에 취해버립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자연에 대한 자기의 지배력에 과신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이로 서구 사회 속에 그 교회가 그렇게 황폐케 되어지는 일까지 우리가 복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서구의 역사 속에 지내왔고 지금까지 있는 서구의 교회로부터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서구 교회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수받고 이어받고 그걸 다시 전승하며 전 세계에 세워져가는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말씀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들을 계속 배워왔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것을 다시 제3세계에 세워지는 여러 지역에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그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과 23,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12쌍의 소에 결을 주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24마리 소인 것이죠. 엘리사가 상당히 부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겉옷을 던지는 행위는 자신의 직무를 네가 맡아 대신하라 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하나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부자였고 그 부자였던 일, 소유 다 버리고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소명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족과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엘리사가 부름에 대해서 주저하는 태도로 그런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에 순종하는 태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부름에 순종하는 태도가 분명한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말함으로 엘리사의 청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내게 행한 것, 곧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부름에 순종하여 나를 따르고자 확정하였으니 가서 인사를 나누고 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긴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대목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강하게 될 때뿐 아니라 약할 때 그때도 항상 여유하게 있으며 얼마나 우리를 살피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겉보기에는 약해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계속되는 교회 역사 속에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전승하고 가르쳐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대목에 서 있습니까? 강할 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약할 때 서 있습니까? 한국 교회적으로는 약해지는 상황 속에 서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강하십니까? 약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강한 확신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약한 듯하여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라도 그런 것 같을 때라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주를 반드시 섬겨가는 일에 즐거움을 얻으며 확신과 위를 얻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